4장 1절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잘 한 절씩 성경책을 꼭 피워놓고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때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성경책을 꼭 피워놓고 보십사 하고 얘기했으니까 또 안 펴놓고 보고 또 나한테 보라고 하지 말고 펴놓고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미리 이같이 이랬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으나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이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같이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오고 이 만물이 그 생관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잘 들어가서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신앙이 잘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안식은 낙원을 말합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이겠죠. 그러나 쉬신 것을 쉬신 것 같이 했어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 했어요. 낙원에 들어갔다니 말이죠. 그러면 왜 그 안식에 들어갈 때 그 안식에 말하냐? 바로 창세기 2장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일하시고 제7째 날에 안식하고 쉬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간다. 모든 일을 마칠 때 육신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해서 그 영적을 일한 자가 육신을 이 땅에 내려놓고 벗고 쉬는 것이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쉬었을 때 왜? 주님이 재림해서 오셔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들어간 적이 있다면 낙원을 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낙원을 얘기하면 자꾸
2단이네 3단이네. 그런데 왜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낙원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가?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나갈 때 그럽니다. 우리를 무적행해 버리지 마게 앞서서 그러세요. 그 무적행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동일한 곳인데, 믿는 자는 낙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무적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그들은 육신으로는 편안했기 때문에 육신을 본도 고난을 받고 때가 차면 그 음부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우리 낙원에 쉬는 것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만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했어요. 사형수가 우리나라 지금 아직 사형집행 하지만 사형집행에 사형 날짜를 기다린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그것밖에 소망이 아예 없어. 저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는 걸 그것에 낙 없이 기다린다는 말이죠. 차원이 이게 뭐냐? 무적행은 낙이 없이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 일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유익도 없이 들어가는 것이 낙원인데, 아니 무적행인데, 거기서는 오직 뭐만 기다리냐? 형벌.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형벌만 기다리기 때문에 낙이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전함을 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 그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있단 말이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쉬는 곳이 낙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낙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 낙원에 들어갔어도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는 목숨을 내놓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옆구리를 보이시고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의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 유대인 삶을 살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하겠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 나를 쓰실 때 순종하여 영혼을 구령하고 전도한 자는 그들이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만 그대로 놔뒀다는 거죠. 우리 생각이 아직 남아서 아니 저런 것이 왜 예수 믿어? 저런 것이 좀 가면 다가갔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래 전도를 안 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있죠. 4절에는 그러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첫째 심판의 군대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막노릇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살지 못한다 해서 죽은 자들이,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또는 성령을 받고도 불순종하여 악한 일을 하여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여 그곳에 들어간 겁니다. 그들은 백부자 심판대에 가는데 왜 그러면 성령을 받고도 거기를 못 가냐? 성령의 보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은 자신의 일한 자를 보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을 모르고 그냥 얼렁뚱땅합니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개념을 자꾸 얘기합니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죽어서 내 영혼이 부활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아버지 안에 만유가 있고 만유 안에 있기 때문에 만유보다 크신 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오로지 전능하신 어린 양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오직 예수다. 그렇게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 이 낙원이라고 하면 성경에 이것이 낙원이란 말이
세 번이가 두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낙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쉰 곳이죠. 뭐 하기 전까지? 부활하기 전까지. 그죠? 누구하고? 우편 강도하고. 맞죠? 우편 강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어야 했으니까. 그것이 낙원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죠. 거기에 낙원은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축소판. 더 쉽게 말하면 에스겔서 28장 13절은 하나님의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인데 이곳은 뭐예요? 이곳이 만유죠. 이것이 만유라 이 말이죠. 천사가 허황세 거기 있었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있는 8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창설은 이거의 축소판이었죠. 그리고 영적인 자를 구분한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낙원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죠. 주님이 오셔서 가기 전까지. 알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낙원이라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천국은 만유고 지금도 인자만 계셔. 지금도 인자만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인자만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 믿고 그동안 예수가 오신 후에 죽은 모든 사람에게 낙원이라는 곳에 계시다. 그것만 아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자도 있다 이거죠. 이 본문에 그런 말 하죠. 자, 오늘 본문 보면 자 볼까요? 여기 보면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 10절에 한번 볼까요? 뭐 안 오시는 분은 뭐 여기 있습니다. 자,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다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바로 낙원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쉬심같이 쉬었다 이 말이에요. 왜?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으니까. 주님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알겠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저 말을 이해를 못하고 들으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요일날 안식한 것은 그들은 육신의 안식을 쉬어준 것이고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쉬는 것은 영혼의 낙원이라는 거죠. 그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 첫째 뭘 해야 되냐? 그 나라가 들어갈 때는 첫 번째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해준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회개가 필요해. 그러면 회개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인정하냐는 거죠. 이 회개가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회개가 없이는. 그러면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뭐하냐? 바로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면서 증거를 받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하죠. 누구에게? 그 유해 사람에. 저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그래서 수업 시키잖아요. 마태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증거를 삼으려고
왕들과 모든 자들 앞에 증거를 삼으려고 가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증거 삼으려고 되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라든가 13장, 누가복음 12장, 내가 많이 적었으니까 21장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은 뭐 말할 수 없이 다 아닌가. 공간 복음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성령 받고 순종하고 방언만 말하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했는데 왜 나는 첫째 뭐라고요? 목숨 내놓고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인자가 와서 인자의 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뭐 하셨습니까? 전도하셨어요. 전도하심. 근데 그 전도를 누가 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쭉 나오고요.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다면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에 나오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 말씀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나를 주님이 쓰시냐 이 말이에요. 쓰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이 바로 안식의 낙원인데 안식이 영원한 천국도 될 수 있죠. 왜? 그러나 축소판이라 이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는 10절이죠. 이미 들어간 자도 있다. 그 들어간 데는 낙원을 들어갔지 천국을 들어간 자 없단 말이죠. 예수 외에는. 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천국 가까다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 했을 때 주님이 공중재림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공중재림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믿고 바라는 자들이에요. 를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에 대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했단 말이죠. 그럼 뭐로 오시냐 말이에요. 이미 다 죽어서 육신은 죽어서 땅에 매장됐고 영혼은 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뭐 들어가고 주님이 수고 없이 다시 천국 지사를 끌고 오냐 이 말이죠. 아니요. 낙원이라는 곳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왜 하나님의 낙원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파란색 색깔로 왔네요. 자, 볼게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게 그러면 이 안에 만유가 있어 이렇게. 그죠? 이게 만유요. 인자가 계신. 만유 안에 만물이 있어. 만물 안에 지구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영접할 수 없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누구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낙원. 자, 이사야서 46장이나 42장이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뭣도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다 지었다 했어요. 그 안에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꼭 알아두셔서 그냥 낙원이니까 그냥 하나님 낙원을 우기는 그런 우격다짐 신앙생활은 이제 버려야 되냐? 그러면 왜 우격다짐을 하냐? 여러분이 듣기는 아는데 그것이 왜 저것이 나왔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않고 또 듣기는 하는데 교리를 통해서 듣지만 성경을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풀어달라고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지하신 주님께 뭐라고 하냐? 세상을 심판하고 풀어달라고 그래. 자기를 시원해달라고 그래. 아니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자들이요. 못배임을 받은 자들이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고 못배임을 받은 자들이요. 그들이 지금 주 앞에 왜 천국에 있고 천국 갔으면 그들이 왜 주님 앞에 시원해달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안 갔기 때문에 시원하다. 그럴 때 뭐라고 하니까 때가 자기까지 너희 형제들이
너희 종들이 너희와 동일하게 내가 잘 때까지, 수가 잘 때까지 기다리라. 그 얘기를 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성경도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되고, 누가 하는 교리를 통해서 보려고 하지 말고 자세히 볼 줄 알아. 저 안식은 영원 쉼같이 우리가 쉰다고 했지 영원히 쉰다고는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지 영원히 쉰다 소리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분이야? 그분이 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능력이 있어서 차후 날생검처럼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의 생각을 한다. 그러면 왜 못 들어가냐? 이 아까 말했던 만유까지는 뭐예요? 피조물이거든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지만 만유는 피조물이라는 말이죠. 천사도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알아듣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을 보는 눈부터 바꾸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경험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의사가 4년 동안 4년에서 8년, 9년, 10년을 공부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웠다고 바로 가서 사람의 배를 자르고 수술하고 합니까? 아니죠. 또 아무나 진짜라도 진단 내립니까? 아니죠. 인턴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것도 4년은 하고 5년도 하고 그러면서 전문의도 따고 또 여러 가지를 땁니다. 인턴 과정 대학교를 그렇게 몇 년 나왔어. 그렇게 해서도 그 수술하기 쉽지 않다며 그 수술 한 방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으니까 그 결정이 잘못하면 그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 번을 본다 이 말이에요. 엑스레이를 보고 뭐 촬영해서 보고 막 해서 그들이 보고 몇 번을 보고 확증하고 어디 위치에 있는 거 보고 그 위치가 어디가 다 알고 어디 그래서 배를 째고 수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배워서 알긴 알아요. 그런데 막상 전도를 말은 많은데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성경 안 한다고 하면서 그런 소리 하면 그냥 사대없이 욕을 합니다. 주댕이만 살았다는 거죠. 즉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갈 때 너희 말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능력이 있는가 보라겠다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말 얘기가 되지 말라는 게 저는 말을 막 하는 사람 이게 제 옆에 뭐 수많은 사람이 말만 해요. 그래서 직접 해보려고 하면 못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뭐 정신 좀 이상하거나 아픈 사람 있으면 뭐 보세요? 뭐 이상한 사람 보듯이 막 난리칩니다. 그리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냥 매도를 시켜. 못된 년, 못된 놈. 왜 그럴까? 그게 바로 말은 하고 말로 일어나는 줄 알지만 지 안에 능력이 없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는 성령 받고 방언은 말하지만 그분이 나를 못 써. 안 사용해. 이 말을 원색적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를 믿지 않아. 방언하지만 이 소리예요. 왜요? 믿으면 당연히 역사가 나타나요. 맡길 줄 안다는 거죠. 근데 말은 하는데 그걸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능력이 없어. 제가 왜 이렇게 말만 하지 말하는 줄 압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도 하나님께 쓰시지만 그러니까 뭐 쓴다고 하니까 아무 데나 아니면 저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안 해요. 주님께서 그 비유를 말하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부자가 죽어서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의 쾌락으로 살다가 자세 고운을 입고 날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놀고 그렇게 놀다가 죽어서
장사 지낼 때 얼마나 폭격적인 그래서 부자인데. 그렇지만 내 생각에 전 거지는 거지니까 몽성마을에서 그냥 대충 묻었겠지 장사에. 그런데 육신은 그냥 대충 묻었지는 모르지만 영혼은 천사가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누가 보면 16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부는 그렇게 부자는 그렇게 충만하게 세상 사람보다 뻑적지근하게 장례식을 치렀지만 그 영혼은 대교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 바로 전도서 3장 22절에 사람이 즐겁게 놀고 하는 것이 사람이 본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사람의 본분이라고 한다고 해. 그런데 뭐라고 하냐? 신의사에 너를 데리고 올라가야 누구냐? 그래요. 네 마음대로 육신이 갖고 있으니까 놀고 뛰고 해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생각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죽었을 때 너를 데리고 올라갈 자가 누구냐? 없으면 이 음부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부 어디가 나고처럼 무적이 있는데 그곳에 기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저처럼 하잖아요? 독일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이 성령 안 받고 거짓 선지자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고요? 예,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보세요. 거기 거짓 선지자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딸 자식들도 전도 안 해요. 그냥 호깨머니가 뭔가 그거 때려잡는다고 나 참네. 그래서 우리 어떤 딸하고 그러죠. 그 서버가 그냥 정지가 되든지 없어지든지 한다고. 그렇게 해도 그 말을 들을 생각 없더라고요. 그걸 그 새 놈이서 막 그걸 돌리고 앉았어. 밥을 처먹고도 시간만 있으면 들어라고 해가지고 자기 영혼이 어디다 팔아먹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 낙원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겨지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볼 때 이것을 얘기하면 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할 때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안 시끄러워. 낙원을 얘기하게 되면 반대가 뭐냐면 낙원의 반대가 낙원의 반대가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무적행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여기는 하나님이 백성이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마귀의 자식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자가 가지고 여인의 후손이 가지만 여기는 마귀의 자식이요 혈통을 중요시한 자. 혈통. 그 다음에 누구요? 혈통이고 바로 여기가 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끝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은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고 이렇게 나와요. 사고 내고 요들은 모래사장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말이 되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데 이들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모래사장이 있기 때문에 모래사장. 그러니까 혈통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죠. 제사. 조상 제사.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 지내는 제사. 더 말하면 조상. 조상. 혈통이잖아요. 그래서 난 몇 대 손이요. 저 같으면 뭐 김수랑으로부터 몇 대 손이요. 김유신으로부터 이렇게 하듯이 그 혈통. 중요하지 않나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추도 예배라고 하죠. 추도. 이 추도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까? 우리 엄밀하게 계십니다.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겁니까? 추도 예배가 누가 받습니까? 누가 받는 것입니까? 누구를 생각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걸 한번 가르쳐주고 삭제할 수는 있겠지만 주도 예배를 없앨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걸 드린다. 귀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알겠습니까?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귀신의 장과 하나님을 겸하여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김재성 목사 말인지 한번 보죠. 자,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여 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본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예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 자체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대한민국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있을 때 우리나라 벼슬이 있잖아요. 벼슬아치가 있는데 그 양반 얘기도 하기 싫어.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찾아서 보세요. 주도 예배라고 좀 나오니까. 이거 그래 조종의 녹을 먹고 있는 놈이 아버지 제사인데 지내지 않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추도 예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자꾸 외국에도 몇 주년 나오죠. 오래된 이름 뭐 예를 들어서 에디슨 몇 주년 이렇게 나오죠. 그때 죽은 날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탄생. 에디슨이 이 땅에 온 날을 가지고 몇 주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거나 누가 죽으면 몇 주기라고요. 몇 주기. 이걸 뭐라고요? 죽은 날짜라고 얘기해요. 차원이 틀리죠? 그죠? 죽은 날짜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예국에서
뭐 어거스틴도 몇 주년 이렇게 막 그러니까 뜻을 모르니까 그냥 물을 속아서 그들은 살아있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으면 바로 장례식이지 3일장 안 치러요. 한국만 치르지. 어? 외국 사람이 죽어서 3일장 치르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 죽었을 때 주님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며 그러세요. 죽은 지 사흘이야.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게 우리가 말하 사흘이나 4일이 있다고 썩어서 내년에 나갔어요. 그냥 죽으면 바로 그냥 매장을 해버려요. 우리나라처럼 3일을 안 기다린다 말이죠. 그게 문화가 타이고 쓰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잖아요. 김재성이가 만약에 병원에서 진단해서 죽었다, 그럼 바로 장례식 치러라 기다려요. 한국에 필요 없어. 그냥 죽었다 사망이었다 나오면 바로 그냥 뭐 부들라고 장례식장 만들어 그냥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입건해. 그냥 죽은 데서 바로 입건해서 관에 넣어가지고 바로 그냥 장례식장 가서 화장터 가서 그냥 딱 태워버려. 그냥 기다리거든. 그럼 끝나지 뭘 그러세요. 화장터 딱 태우면 뼈 갖다 거기서 묘 만들지 말고 낙골당 만들지 말고 그냥 갖다 그 낙골당에 하면 이 얘기 보내주니까 갖다 놔두고 보내달라고 하고 딱 나오면서 넥타이 풀고 검정대에 풀고 검은 거 다 벗고 바로 복음전 하겠어요. 얘가 뭘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자녀들은 되는 소리고 뭐냐면요, 살았을 때 가서 라면 한 먹든지 껌을 하나 씹든지 말벗이 되든지 얘기벗이 되지 죽어서 우리 아버지 내가 그때 조금만 필요 없어요. 살았을 때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육신이 살았을 때 복음 전하라 이 말이요. 육신 갖고 살지 말고 세상에 콧바람 들어 세상 누른 거지 정신 말고 남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해. 나는 참으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해. 내 주님이 꼭 나고 내가 쉬고 있으면 나한테 올 거야. 믿고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해보세요. 누가 덤비나. 제가 코로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맞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1차 다 맞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식이 있어서 한번 이제 전식에다 폐렴까지 왔는데 한번 기침을 하면 막 코로나 전에도 막 뺑 돌아요. 전식이. 근데 제가 지금 그것 입고도 계속 약을 먹어서 기침이 심했거든요. 심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낫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제 목 성대 때문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성대가 늙었대요. 그리고 말하면 이렇게 끝나면 딱 다져야 되는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슬쩍 이빨 제 틈새 벌어지듯이 제 이빨 틈새 벌어지듯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빨 때문에 내 말이 샌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서 나와. 그놈부터 샌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내 말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 위에 염증이 있는데 저는 검사 받는지 제대로 못 봤는데 우리 사모는 제대로 봤어요. 그 염증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생겨. 그 약을 딱 먹고 나니까 찬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찬물 먹으면 안 되고 이상 없어요. 기침 안 해요. 그렇게 심하게. 제가 이틀 먹어봤거든요. 찬 것을. 이상 없어요. 그냥 슬쩍 기침 먹어버려요. 근데 이거 안 봤을 때 찬 거 먹으면 여지없이 기침했습니다. 저녁에 막 난리 났던 게 우리 사모님이 거짓말 못하는 정도로 내가 찬 거 먹을 것 같다는 것을 내 몸이 일러요. 기침을 막 사정없이 합니다. 요즘 그렇게 기침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만큼 왜 그냥 그래서 옛날에 하던 말씀이 만약에 여러 가지가 오면
배가 안 좋으면 심장이 안 좋듯이 성대가 심하게 안 좋으면 다른 것도 와. 그래서 이번에 한번 내려가서 결정을 물어보면 잘 됐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니면 약을 더 먹자고 하든지 이제 그럴 건데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래서 코로나 검사까지 우리 딸한테 해봤잖아요. 그냥 기침을 세게 열이 나니까 오셔서 간호사님이 오셔서 2개를 갖고 와서 큰 걸, 나는 코를 그렇게 2번 쑤셔본 적이 처음인데 하나를 푹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코로나 검사한 거래. 검사 딱 보더니 코로나 아니네요. 독감인 줄 알고 또 독감 검사를 또 하더라고요. 독감 검사 또 하더니 독감도 아닌데요. 아버지 전식 맞네요. 근데 심하네요. 그래서 왜 아버지 코로나인 줄 알고 사실은 코로나고 독감이면 병원에 넣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니까 어제 검사해서 안 나오니까. 근데 기침은 똑같이 왜? 내가 원래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은 이번에 잡아서 감사한데 기도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육신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내려놓느냐가 중요해. 거기보다 주님으로 하지 않냐. 제가 10편 91편을 여러분이 참 읽어봐. 또 이분보다 더 큰 질병이 올 건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또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건데 그죠? 그때 지금보다 더 강도 있게 난리가 날 때 그것보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몸부림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니까 이번에 보니까 없을 것 같아. 더 갈수록. 왜? 그것만 해도 알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했을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폐렴이 좀 양쪽으로 심했어요. 나중에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싹 가고 난 다음에 이쪽이 심했다고, 특히 이쪽이 더 심했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코로나 접종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조용히 다 나고는 조용히 다 담당 의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1차도 아니고 빵차라고. 한 번도 안 맞으셨습니까? 그러더니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다음 말씀드리더라고. 이거 그러면 일주일 안에 나갑니다. 그럼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일주일 안에 나갑니다. 코로나 접종 안 했으면. 여기서 접종했으면 다른 영으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죠? 똑같은 폐렴이라도 코로나 접종하면 약이 다르구나. 뭐다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낙원에 가는 사람과 무적에 가는 사람은 언제 정해졌냐?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결정됐다. 그러니까 아담 때 이미 결정났어. 어디로? 무적에 가기로. 알겠어요? 결정됐다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생명을 아담이 이게 첫사람은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믿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믿음은 일해. 믿으면 내가 죄에서 건져주고 율법이 너를 정죄하는 것을 내가 다 이뤄줄게. 내 보혈로.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는데 영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율법의 요구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자꾸 육신 때문에 지고 육신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 영적 일을 하고 영혼의 일을 해야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나는 율법이 나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사람을 항상 외모로 봐. 외모로 본다는 말은 율법이 나를 아직도 정죄할 수 있다. 왜? 너도 사람을 외모로 보잖아. 그러면 율법은 외모로 있는 것을 정죄하니까 너를 정죄한다고요. 그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을 잘 보라는 소리예요. 거기 보래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끼리 외모로 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라고 정했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다. 그럼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더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아이고 저것을 뭐 예수도 안 믿고 그냥 기도한다는 소리요. 그 영혼을 울어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봐. 그러면 그 영혼이 변화가 된다. 고쳐진다. 아, 나에게 맡긴 영혼이구나. 나를 통해서 그걸 변화시키려구나. 전적으로 기도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봐요. 그러면 진짜 아름다운 영혼이 되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그것보다 저녀는 말이야, 저것은 말이야, 저 자식은 말이야 이러고만 있잖아요. 평생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겠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구약에서 수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6장에도 사무엘이 사울을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 엘바냐를 보니까 왕감이야. 탁 주고 하나님이 예배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어. 그럼 외모로 사람 보지 말아야지. 근데 항상 영으로 왜 그러냐? 기도하기 싫으니까. 솔직히 이제 기도하기 싫으니까 그 영은 싸가지 없어. 그 영은 넣어야 돼. 그 영은 사람들 깨닫거든. 그냥 기도하기 싫으니까. 그 육신의 것에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다 이 말이야. 전심으로 그 영혼을 놓고 저 앞에 물어봐. 주님, 이 영혼을 얻었으니까 내가 알잖아. 그 영혼을 같이 이해했으니까. 내가 그 영혼을 어떤 습관을 알잖아. 그러면 계속 묻고 찾아봐. 두드려. 왜 저 영혼이 내게 자꾸 보이냐고. 계속 두드려. 찾아. 구하라 이 말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회개하고 두드리니까 그 영혼이 변화가 돼. 그 영혼이 저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해. 그럼 어떻게 돼? 아, 저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구나. 나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가르치라고 시청과 교제였구나. 그럼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내게 아름다운 복이야. 그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맡긴 사람에게 내가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 낙원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쉴 때 쉰다. 자기 일을 쉰같이. 육신을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쉰같이 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쉰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쉬십니까? 주님 그럽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한 것을 봤으니 나도 일하고 있어요. 그럼 쉽니까? 이것처럼 우리 육신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 주님께 맡기고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는 막 정신없이 뛰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말하면 나는 예수 밖에 있다는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산다는데 내가 아직도 죽은 것을 보고 판단한다. 그럼 내 스스로 아웃사이드로 나왔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안에 넣어놨는데 나는 밖에 있었다는 거죠. 나왔다는. 그러니까 스스로 나와서 뭐요? 이 혈통으로 쫓아가고 이거 쫓아가는 말이죠.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기도를 해줘.
그래서 저는 제대로 안 지내니까 안 내려가잖아요. 그날 슬쩍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적은 거요. 죄송하다.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아버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지금 이건 뭐 하는 짓이냐고요. 향도 키기 전이니까 다 갖다 버리라고. 목자, 아니 이거 누구를 위해 지은 거냐니까. 누구를 위해 다 버리라고. 그런데 우리 집에 개가 있는데 개가 며칠 오시겠죠. 그거 다 봉이라고. 뭐라고? 그냥 그것을 본 사람이 우리 막내예요. 우리 내 막내동생. 그러니까 한 번 결정은 우리 오라비는 안 바뀌잖아. 말이에요. 한 번 하면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그때 강하고 소정아 네가 믿었냐? 아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누가 얘기했어 뭐 할 거냐고. 우리 아버지가 아무튼 못하더라고요. 자네가 얘기했구만. 예. 내가 슬쩍 야 너 아버지가 이 말 하니까 볼 때 너 아버지가 이 말 하니까 볼 때 알을 것 같다 이 말이지. 맞죠? 내가 용연아 했을 때도 사정없이 와서 뛰었는데 이제 지내지 말자고. 그런데 우리 큰 놈은 됐죠. 근데 막 큰 놈은 지금도 그렇게 해봤자 안 되니까. 막내한테 들은 얘기는 그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는 거기를 거의 안 가고 예수 쪽으로 차근차근 오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예수 쪽으로 오지 않았지만 차근차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님이 대단하시군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한 번 지금까지 변함없이 예수 믿고 바뀐 적이 없어. 한 번도 어머니가 아프면 기도해 좀 낫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니까 가만 그다음 놔두니까 무당이 도망가잖아. 엄마 친구 중에 무당이 있었는데 이런 참명에 뒤지려고 그래. 그 자리에 꼬라서 그냥 그만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오질 않지. 그러더니 무당 신기가 떨어져가지고 무당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 무당 안 해. 그래서 안 해도 그 속에 무당의 씨가 있잖아. 그 15반에 예수 앞에서 그러니 교회 앞에 갔습니다. 왜? 그 정도 무서워. 그래 우리 어머니 오고 지나면 무당 씨도 빼버리고 교회 와. 다니기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거지. 근데 우리 처갓집 처남들은 물렁 빠져가지고 아버지 하나를 못 이겨서 그걸 그냥 정리를 못해.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나는 보통이 아니라 성격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은 아예 딱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죠?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의 우선쪽이냐 혈통을 중요하시는 뱀의 자식이냐 이거 빨리 결정해야 돼. 그래도 부모인데 부모 그런데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이런 사람 예수 믿는데 당신은 우상과 겸하여 성이 돼요. 당장 잘라버려야 돼. 우리 처갓집 가면요 지금은 결혼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가 조상 할아버지들 쓰고 있는 거 쭉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한번 잔 적이 있어요. 잤는데 난리를 치기래. 한 번 내가 다음에 왔을 때도 거기 있으면 나 때려치기 무덤까지 찾아가서 색소를 했더니 구슬이로 장애인이 들었나 누가 들었나. 그 다음에 갔더니 얼마나 갔더니 다 결혼사진으로 큰 놈부터 시작해서 다 결혼사진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웃었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럼 바뀌었어요. 이제 뭐가 바뀌어야 되냐. 죄다 지내는 것이 없어져야 돼. 그거 이제 큰 사람들이 목사고 장로님이 계시니까 또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처갓집에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사모도 있고 목사 있고 사모 있고 장로 있고 권사 있고 평신도 집사 있고요. 우리 장모님이 집사니까 다 있네요. 평신도 보면 다 있네.
다 있으니까. 말로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마귀 새끼 자식이죠.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만들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충분한, 내가 낙원 갈 자면 어디 우선해야 돼? 여인의 우선. 여기를 삼아하고 여기를 통해서 영원한 낙원에 가서 쉬려면 여기 여인의 우선이어야 돼. 그리고 여기는 뱀의 우선. 그러니까 서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뱀의 우선은 여인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깨버린다고 했어요. 여기는 발꿈치를 문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영적 전쟁이 시작한 거예요. 발꿈치를 물고 대가리를 깨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것이 안 된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 신앙생활에서 내가 확실하게 만들어지려면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지금 알고 있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야. 예수를 안다며, 생명을 가졌다며, 근데 왜 안 해? 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더 문제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 해놓고는 그것을 하나 떨려서 못해. 아니 사모님도 계시죠, 목사님도 계시죠, 장로님도 계시죠, 권사님도 계시죠,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 한번 해봐. 그럼 되나 안 되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 한번 해봐. 난 죽어도 금식 해봐. 하면 무너질 거야 아마. 금식이 쉽지 않죠.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가끔 오는 요즘 안 오는데 백권사님이라고, 지금 권사님이니까, 백권사님이 그 따님이 중학생 때 우리 반이었어요. 미술할 때. 근데 제가 이제 사무엘상 28장 가지고 이제 하면서 헌신과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 강의했더니 우리 반의 팀장이 울면서 나와. 그래 나중에 상담을 했더니 이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했죠. 언제 보자. 그래서 이번에 미소 할머니 신방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리할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두고 봐. 끝나고 나서 바로 지금 이제 부천 성모병원이 그 옛날에 성가병원이 있어요. 딱 그 앞에다가 빵집이 있었어요. 저 집사님. 빵집에서 빵 좀 먹고 싶다. 제가 사드릴게요. 제가 사드릴게요. 누가 사드리 가서 갑시다. 딱 앉아놓고 앉을 때부터 이런 개 잡 넘어가시냐. 그래서 아니 빵 사주세요. 빵집에서 막 느닷없이 개 잡는 소리가 주시잖아요. 네가 권사야? 아니 네가 교구장이야? 네가 그래놓고도 네가 무슨 교회에서 교구장 짓을 해. 다 때려치는 거 우상 따라가. 네 앞에 따라가서 뒤져다 지옥 가. 무슨 우상가 말은 잘하지. 우상가. 그랬더니 어떻게 이겨? 못 이겨. 죽어. 내가 그랬어요. 죽어. 그렇게 해봐가지고 안 되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할게. 그러니까 그 따로 알고 있었거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으란다. 그러면 죽지 뭐. 야, 너 12시까지 공부하잖아. 아니, 공부가 중요해 지금? 집에서 우상이 없어지냐가 아니냐는데. 그래서 딸 셋이요. 미영 우회로 딸이 하나 있고, 미영이가 있고, 미영 밑에 여동생이 셋이요. 셋. 아들 하나 있어. 넷이고 어머니고 죽으면 죽으라 그랬다. 그러니까 딱 제사날 하루 전날 미영아 한 게, 니들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딱 아버지가 은행 지점장이야. 나가는 순간 4명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팍 묵묵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죽어야 될 걸 못 죽어가지고. 그때 무슨 소리를 들어서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했던 소리가 하나님의 내가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사가 없고, 그분이 예수 믿잖아요. 지금 그분이 예수 믿고 지금 집사잖아요.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돼요.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그분이 여기다 복받기 때문에 그 신앙 떨어지기 어려우니까 지키고 있다는 거요. 내가 가끔 물어보면 김집사 뭐해요? 그러면 아이고 지금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집사니까.
알겠어요? 우상을 섬기던 자가, 그렇게 자기 시조가 중요하던 자가 지금 집사가 돼서, 제가 그 부인 보고 김 집사 뭐해? 네,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도 영혼을 위해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고 성령 받은데도 죽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보고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내 아버지가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누가 계속 누구처럼 아담처럼 핑계대다가, 하와처럼 핑계대다가 끝나면 그래서 아이고 그때 죽었으면 내 걸 하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거 뭐 영혼 못 거두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라니까. 또 이 말 듣고 자살을 하라. 그 자살이 아니요, 욕심의 욕구 다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요. 여인의 것처럼 대가리를 깨버리라 이 말이요. 원수당해. 알겠습니까? 그 결국해보자 발꿈치밖에 못 무는데 뭘 그걸 두려워해. 죽으면 죽어야, 대가리 깨려면 내가 죽어야 된대. 알겠습니까? 그 신앙이 된다 이 말이요. 그 신앙이 되어봐. 저 안식에 넉넉하게 들어가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못 들어가? 내가 아직도 저놈의 추대 예배. 그 집에 장로님 되신 분이, 우리 제가 장로님 예수 안 믿다고 다쳤습니다. 근데 소가 있었는데 검정을 채워줘요. 예수 믿으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진다고 했어요. 그러냐고. 기도를 오늘 했는데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참 대단하죠. 교회 간 날 교통사고가 났어. 교회 갔다 오는 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어. 그래서 제가 청주까지 갔습니다. 가서 천하무댁 보고, 우리 여기 사모님 계시니까 뭐 사모님이 뭐 간장을 갖다가 뽀글뽀글 해갖고 나겠어요. 왜요? 저 열 손가락을 장을 지지한다고. 근데 뭐라고 한답니까? 참 말 예쁘게 합니다. 지금도 내가 그 말을 어디 다른 데 가서 설교 때 써먹었는데, 그렇게 기도해 놓으니까 그분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배태도 목사님이요, 형님도 목사님이고 동생도 사모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 부를까봐 성경 읽으라고 하고서 그 옆에 성경이 있더라고요, 병원 옆에.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요, 지금은 그 믿음을 까먹었네 안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진실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죽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모님은 우리 처갓집에 대해서는 아직도 못 죽어서 이만큼씩 살아가지고 끄떡하면 이게 올라와. 그거 죽어서 계속 안 돼. 그냥 그것을 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돼. 죽으라. 그래, 이 설교 들으신 분 중에서 제사를 경험하게 돼. 아이고 우리 남편은 성격이 보통이 아니요. 보통이 아닌데도 주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니까 끊어집니다. 끊어진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제가 언제 어디 집에 가면 백집사님 데리고 와서 간증을 하고 거예요. 내가 욕한 거 한번 간증 한번 해봐요. 우리 집에요, 이 양반이 예수 믿게 된 이유가요, 하고 설명하면 그 양반도 깜짝 놀랄 거 그거 모를 거 지금도 아마 김비사. 제가 얼마나 신방 갖다가 욕을 박아요. 그분을 데리고 오려고 그랬어요. 그걸 데리고 오려니까 반대표 어머니잖아요. 반대표 어머니로 그 참석하는 거죠. 참석해놓다가 데리고 그냥 사정없이 깨버렸잖아요. 누가 깬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쓰실 때,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뒤집어지는 자는 만들어지지만, 저 새끼 또 지랄하네, 저 새끼 밥만 먹고 왜 나 깔라고만 해, 이렇게 설교 듣는 분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예 안 듣는 게 낫습니다. 왜? 깨질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변화될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만 깨져서 부서져야 당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만들어진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부서져서 만들어진 영혼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잘 들으세요. 나는 그게 열매잖아요. 그래서 멀리 안 가. 백권사님, 응? 남편이 열매잖아. 두둑이 빼서 말로 이렇게. 그랬더니 나중에 안 거요. 백권사님 오빠가 목사님이요.
유명한 분이요. 그분이 내가 전도사 때 이제 갔더니 김 전도사님 그래서 아유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전도사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뭐 함부로 물어봤잖아요. 그냥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 앉으실. 아유 왜 그래요 목사님? 앉으시고 큰절 받으래. 아니 보통 이러세요. 아니 앉으시래. 절하고 난 다음에 얘기했는데 이게 참다 나이 드신 분 앞에 절받기가 참. 그래서 12시간에 맞절해서 딱 그랬더니 미영이 알죠? 그랬더니 예. 백집사 알죠? 예. 미영이 어머니요. 그 백씨하고 나의 백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동생인데 어떻게 해도 못했는데 우리 가정의 온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서 그게 그 두 분이 연결된 줄 알았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동생 가정을 놓고 엄청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울며 밥 먹으면 울며 기도하더라고. 엄청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딸을 통해서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게 뒤집어 놓고 기도시켜서 깨지는 걸 보면서 김기동 목사님도 못 깬 그러더라고요. 김기동 목사님도 못 깨고 나도 못 깬 그 집안을 뒤집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김전사를 둬서 깨졌어. 감사해서 내가 전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전국에서 잔치했어. 그건 전사님 상금이야. 그렇게 기도시켜 이 기도보다는 그 기도시켰잖아. 그 말을 듣고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맞아. 김전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 쓰셨는데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더니 그 말은 듣고 깨졌잖아. 부서졌잖아. 그 우상에 대해서 설교했다며. 예. 듣고 깨진 적 앞에나 듣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마귀 새끼가 아닌 것이 아니기요. 왜? 육신이 덜 죽어서 아직도 조상을 찾잖아. 혈통이 중요하잖아.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알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생각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처럼 그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보니까 그분 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전도할 때 뭐 힘들다고 아니 그분이 나를 쓰신다니까. 왜 그럴까? 아직 내가 몰라 예수를.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이 나를 쓰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 마음과 생각을 안 하게. 혼과 골수를 쪼개다 했잖아요. 응? 혼과 골수를 쪼개다고. 그러면 자 12절에 그러잖아요. 12절 보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차후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나오잖아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뭐같이 하나 벌거벗은 같이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앞에서는 못 드러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왜 안 써? 근데 내가 아직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이 충만하고 정욕이 충만하니까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얘기되는 거지. 말빨이를 얘기하겠다 그러지. 근데 거기 말빨이 있어도 주님이 인정하네. 알겠습니까? 말빨로 얘기하고 하지 마. 그러니까 말빨이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쓰시냐 안 쓰시냐.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냐 안 사용하시냐.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그 말씀을 받고 내가 확실하게 주 앞에 쓰임받냐 안 받냐.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냐. 하나님 앞에서 산 생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요. 안 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쓰신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써주시고 사용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해 주세요. 온전한
신앙으로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갈 수 있는 아버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던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의 복음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입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시고 주의 복음과 내 진리의 말씀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온전히 던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던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 안에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던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할 본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던입어가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던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이 던입어가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아버지요 사랑의 믿음이 충만하게 던입어갈 수 있는 견영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가는 그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던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던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던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고 던입어가는 귀한 아버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수만하게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임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한 믿음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만이 주의 거룩함만이 아버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낙원에 그 아버지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이 그걸 알고 순종하고 뛰고 있사오니 덥고 춥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가 오고 쫓기건 해도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아버지 항상 충만한 믿음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